춘천 넘어서 화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둘째 날 점심을 춘천의 큰 교회 목사님과 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으로부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전도를 해오면 전도한 새신자에게는 장미꽃을 달아준답니다. 교인들이 이쁘게 만들어서 손으로 만든 장미꽃을 여기다가 하나 달아준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온 사람에게는 무궁화꽃을 달아준답니다. 그 무궁화를 또 예쁘게 만들어서 그래서 달아주는데 뭐 많이 전도해 와도 그냥 하나 상징적으로 달아준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여집사님 한 분이 전도를 4사람을 해왔습니다. 너무 고맙죠.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무궁화 꽃을 하나 달아주니까 나는 4사람 전도했으니까 4개 달아주시오. 그래가지고서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예배도 안 드리고 삐져서 가더래요. 그래서 오라고 그럼 달아줄 테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무궁화를 4개 달아가지고 이 사람이 경찰청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 교회에 진짜 경찰청장이 다닌답니다. 우리 교회 경찰청장이 2명이나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한국교회의 신앙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상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으면 대가를 바라는 것이고 무엇을 했으면 그 어떤 것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이 보상심리가 신앙을 망치고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상심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기독교나 무당종교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당종교의 문제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뭔가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할 테니 복을 달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신앙적인 흥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무당종교, 기복신앙, 보상심리에 근거한 이런 것들이 이단 사이비들에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간판을 단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1억을 헌금을 해라. 그리고 기도해보자. 자, 이것은 무슨 신앙이죠? 기복신앙이에요. 1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결과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1억 내고 기도 받았는데 죽었어요. 누가 책임질 거냐고. 자, 이렇게 교회가 나가면 교회나 무당종교나 다를 것이 없어요. 무엇을 결과물을 노리고 기대하면서 헌금을 하는 것, 그것은 역사적으로 비난받고 비판받는 신앙 형태예요. 옛날 중세의 교회가 그랬어요. 중세의 천주교가 뭘 했나요? 면죄부를 팔았다고요. 면죄부가 뭔가요?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당신네들 조상들이 천당 갑니다. 그 뜻 아닌가요? 무엇을 기대하고 헌금을 한 거죠. 이것은 무당 종교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기복신앙에 빠지고 보상심리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굉장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헌금을 왜 하나요? 무엇든 다른 어떤 결과물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한다면,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명예심이나 이런 것이 작용해서 한다면 그 헌금은 기복신앙 아니고 뭔가요?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죽을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온 것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기복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자, 전도를 왜 했어요? 무궁화 4개 달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감사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보상심리를 넘어서지 못한 거죠. 봉사, 교회 봉사하는데 힘들어요. 왜 하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발이 마르도록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큰 거는 못하지만 이 작은 부분은 내가 힘써서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통해 또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쓰임 받음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쓰십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나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하면서 어떤 결과 응답을 내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40일은 못하고 20일은 했습니다. 40일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체형대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굶으면 돼요. 무슨 약이야. 그저 굶으면 빠지게 돼 있어요. 정말 이따만한 사람이 쫙 빠지더라고요. 내가 진짜 봤어요. 자, 거기까진 좋은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40일 금식 끝났습니다. 내 몰골을 보세요. 피골이 상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10월 2일 밤 12시까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주면 재미없다 이겁니까? 자, 이것이 기도요, 흥정이요. 이건 보상 심리에서 나온 기도예요. 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긴 하겠지만 별로 좋은 신앙은 못 돼요. 응답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하게 그 점에 대해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뭘 노력을 해요? 뭘 잘 보이겠나요? 우리가 무슨 선행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나요?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서는 얻을 것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보상심리에서 떠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노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다는 걸 알아달라 이겁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나 좀 자리 좀 달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팽배하고 있지 않나요? 어느 교인집에 가니까 교회에서 받은 감사패가 7개가 응접실에 쭉 전시되어 있어요. 그거 왜 걸어놨나 몰라. 내가 견줄로 쓱 한번 보니까
그 감사표 중에 한 곳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은 유년주일학교 부장으로 죽도록 충성했으므로 이 감사표를 드립니다. 내가 속으로 이 사람 죽을 뻔했네. 다른 데 보니까 이 사람은 성가대 대장으로 죽도록 충성했으므로 감사표를 드립니다. 7번 죽을 뻔했더라고요. 근데 죽을 뻔해서 죽지는 않았어요. 그 감사표요, 한 10년만 지나면 거추장스러워서 다 버려요. 이사 갈 때 되면요, 다 쓰레기가 돼요. 그런 것에 연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목회할 때는 감사표 다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의 논리대로 하자고. 이 땅에서 상급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은 상이 없다고 하지 않냐고. 여기서 받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2배로 상 받읍시다. 그래서 감사표 없애서요. 우리 교우들 감사표 없어도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뭐 중요하고 목사의 칭찬이 뭐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죠. 보상 심리를 내 마음에서 철저하게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것이 모세의 신앙이에요. 모세 40년을 출애굽하면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한평생 내내 출애굽 때문에 인생이 다 가버렸어요. 자,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는 저기 못 들어간다. 여기서 끝내라. 여기서 사라져라. 모세가요, 알았습니다 하고 끝나요.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40년 고생했는데 한 달이라도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런 불평이 없어요. 왜? 모세는 철저하게 보상 심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한 것에 대한 다른 보상이 뭐가 필요해요? 쓰임 받음에 그것 자체가 보상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쓸만해서 썼나요? 모세 스스로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늙었습니다. 7번, 8번 고사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쓰셨잖아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잖아요. 출애굽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모세의 공적인가요?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 하나도 없어요. 너 여기서 끝내라. 여기서 사라져라. 알았습니다. 예. 사라지고 끝나요. 왜? 그 마음에 보상 심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 신앙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나 환자들을 위해 평생 목회했어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는 같이 먹고 자고 그들을 위해서 섬겼어요. 그 결과 손양원 목사에게 돌아온 건 뭘까요? 2 아들 순교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 2 아들의 시체를 놓고 손양원 목사님은 9가지 감사의 조건을 발표해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어디서 나올까요? 보상 심리를 완전히 극복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긴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했지 내가 한 일은 없어요. 쓰임 받았음에 감격해요.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세상에서 보상이 없는 이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하잖아요. 내 종 모세만한 사람 있나 나와봐라. 모세 이상의 하나님의 종은 없어요. 변화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끼고 모세가 출연해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자라 그랬어요. 세상에 보상은 없을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나타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그대로 끝났나요? 오늘날도 순교자의 대명사 손양원 목사님은 빛나고 있어요. 그 영적인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이름 나고 뭐하고 감투수 그게 뭐가 중요해요? 감사패 받는 게 뭐가 중요하나요? 무궁화 4개 다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런 것에 연연해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감사가 달아난다면 우리는 보상 심리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바울의 가시의 문제도 그런 문제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에 보니까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어요. 여러분 40대의 매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는 거예요. 죽어. 한 번에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났어? 그걸 5번 맞았어요. 5번 진짜 바울은 죽었다 살아났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다 죽었다 살아난 거죠. 일평생 그는 매 맞고 살았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일평생 사도 바울의 삶에 한 번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한 번도 행복이라고는 없어요. 건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가시의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해석해요? 가시가 있단 말입니다. 떠나지 않는 고질병이 있단 말입니다. 3번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끝내라는 거죠. 자, 이때 바울은 불평해야 돼요. 사실은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고생했으면 이 병은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고서 하나님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감사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오히려 그 의미를 찾아요. 이의가 없어요. 왜? 보상심리를 완전히 넘어서고 극복한 한 신앙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보상심리에 기초하면 자기 의에 빠져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는 거죠.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복음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몫은 당연히 나한테 달라는 거죠. 자기 의죠. 자기 의예요.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이루었나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받을 세상적인 몫은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보상심리에 매여버리면 내가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원치 않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주받았나? 벌받았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채찍도 주시고 고난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거기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보상심리에 기대하면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이 오면은 내가 뭘 잘못해서 벌 받은 거예요. 왜? 내가 현찮게 했으니까. 모든 생사화복이 나의 의에 달렸어요. 이런 신앙은 감사가 없어요. 항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두려운 마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두려운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누가 줬을까요? 그 마귀가 준 생각이죠. 여러분, 마귀가 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내가 보상심리를 떠나지 못한 기복신앙에서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시에 대해서 죄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런 병이 있어?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런 죄의식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이것을 남겨주셨다고 해석을 해요. 오늘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과 가시를 은혜로 축복으로 재해석하고 있어요. 왜? 보상심리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스스로가 죄의식이 없고 저주받았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바울을 보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시선은 어땠나요? 자, 바울의 가시는 간질병이라는 해석도 있고 안질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발작을 일으키는 해봅시다. 아니면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막 헤맨다고 합시다. 길 가다가 넘어진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거 무슨 죄 받았나? 저 사람 무슨 죄 있나 봐? 저 사람이 무슨 저주 받았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가시가 눈에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들어요. 가시가 눈에 보여도 이해하지 못하는 질병을 안고 있는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모셔요. 거기에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여러분, 이 귀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상심리를 떠나고 무당 종교에서 떠나고 내가 기복신앙에서 떠날 때 모든 생사화복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드러난다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12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했어요.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이 증명되잖아요. 내가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같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업적을 이루었으니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라고 그렇게 온전히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받을 상급 기대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하나님이시고 안고 사는 가시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수고를 하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교회를 위해 섬겼다 할지라도 내 마지막 고백은 무익한 종의 고백밖에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